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신앙 기절비가 되주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바빴죠. 근데 되게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쉬었고 네. 그 지난주는 제가 가족들 일 때문에 조금 일찍 녹음을 해서 머리가 바뀌었죠. 네, 머리 자르셨네요. 네, 머리가 바뀐 지 3주가 됐는데 방송에는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르니까 훨씬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네? 그러진 않고요. 네. 자르든 안 자르든 더위가 밤에는 네.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많이 밤에는 창을 열어놓으면 선풍기를 안 켜도 쌀쌀하더라고요. 네, 쌀쌀해요. 네, 조금. 맞아요. 그래서 더위가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신수다 한 3년 됐나? 3년쯤 전에 신수다를 할 때 네. 그때 그 질문 가운데에서 계절의 변화를 뭘로 느끼냐라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계절이 바뀌는 것을 냄새로 구분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각 계절마다 계절의 향기가 있고 그 계절이 다가왔음을 향기로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그래요. 이게 아마 기압이나 습도 때문일 수도 있지만 계절이 바뀔 때는 항상 냄새가 바뀌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 가을 향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아직 가을 향은 안 나는데 아. 그럼에도 더위는 많이 가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뭐 진짜 8월이 금방 가버리네요. 제가 네, 맞아요. 음, 시간 정말 빨라요. 네, 7월 달에 제가 게으름을 좀 부렸는데 나도 조금 쉬어야지 하면서 7월에 게으름을 부렸는데 8월은 정말 쉼없이 준비하고 일하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훌쩍 가버려서 네. 아이고 이제 곧 개학인데 벌써요. 네, 준비된 게 별로 없어서 네. 지금 큰일입니다. 저도 아, 아마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우리 윤대주 교님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백수잔치 끝나고 네. 모레도 뭐 행사가 하나 있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쉼없이 또 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번 주는 또 김영수 비호 신부님께서 선종하셔서 우리가 전교구민들이 함께 애도의 시간을 가졌고 또 네. 기도도 함께 했지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도 선종하신 신부님 위해서 기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저도 어릴 때 그 비호 신부님께서 다녔던 본당의 주임 신부님이셨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많이 그리울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비호 신부님의 안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저희가 최근 한 주제로 계속 관련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첫 번째 범죄 관련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그동안 살펴본 내용들을 잠깐 짚어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원죄에 관련된 질문을 가지고 원죄에 관련된 물음을 가지고 원죄를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그 성경의 범위를 첫 번째 인간의 범죄에 대한 것을 계속 풀이를 해나가고 있는데 네. 이것을 위해서 창조설화의 밑바탕이 되어지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죄교리에서 빠뜨리지 않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왜 하느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 한가운데 나무를 두었냐? 나무를 안 두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궁금증이나 그런 물음이나 그런 호기심에 대한 답들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나무가 가지고 있는 역할, 그리고 네. 나무가 가지고 있는 기능,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나무를 하느님이 두신 것도 역시 하느님의 완전함이나 질서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은 어쩌면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생명나무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죽음은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도 역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네. 우리가 창조설화 안에 첫 번째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에덴 동산의 구조 그리고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면서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범죄를 향해 나아가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었지요. 네. 중간에 지금 또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 뻔했으나 제가 어제 그 댓글들을 다 확인해 봤더니 네. 중간에 들어왔었던 질문이 딱 한 개 있더라고요. 어, 조금 간단한 질문이었는데 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뭐 다른 질문이 없으니 계속 이어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첫 번째 범죄 과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갈 건데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뱀의 강교함에 대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 이 강교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어지는 관점 안에서 우리들도 얼마든지 강교함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로 묵상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끝마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성경에서 그 하와를 유혹한 뱀을 강교하다고 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 히브리어인 원어로 이 아룸이라고 하고 또 이 말이 강교하다는 뜻과 동시에 영리하다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된다고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네,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잠언에서는 갈고 닦아야 되는 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데에서는 속임수나 그리고 어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거짓말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의 의미를 사용을 하고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는 좋은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강교한 짐승인 뱀이 여자에게 물어보는 질문. 그것은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이냐라고 묻고 있는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뱀의 강교함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뱀은 정말로 영리하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열망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의 이 질문은 단절을 시도하고 있고요. 비교를 시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고 말았었는데 네. 하느님과 주님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네. 이게 사실은 성sak 안에서는 그 문학 구조나 저자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인데 하느님과 주님, 그러니까 야훼라고 부르고 있는 이 용어가 네. 사실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래요. 우리는 똑같은 말이다. 야훼는 하느님의 이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내포하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일반적 저자가 다르고요.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은 다 모르시더라도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부분 하느님이라고 쓰는 사람들 썼던 성경의 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느님에 대한 신과는 초월적인 하느님,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하느님, 굉장히 큰 능력으로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하느님, 네. 그리고 나와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세상 안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우리 백성을 이끌어가는 하느님,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네. 야훼, 주님이라고 쓰는 그 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에 대한 해석은 네. 야훼라고 쓰는 말들은 대부분 내 바로 옆에 계신 하느님을 이야기해요. 나와 그렇군요. 실제적으로 살을 맞닿을 수 있는 그런 하느님. 네. 지금 당장 내 옆에서 나의 모든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역사를 함께 걸어가시는 하느님에 대한 그런 친근함, 친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친근함을 포함하고 있는 호칭이 야훼라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주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우리가 구약성경의 고딕체로 주님이라고 네.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뱀의 질문을 쫙딱 보시면 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 설화는 야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바로 이전에서도 주님이라는 말을 계속 쓰거든요. 네. 근데 뱀의 질문 안에서는 하느님은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멀리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주 놀라운 특성이죠. 네, 그러네요. 그렇게 성경 저자는 단절을 시도하고자 하는 그런 뱀의 교활한 습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을 쭉 보면 네. 야훼라는 말과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과 하느님이라는 말이 교차되어 사용되기도 하고요. 네. 함께 붙어서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 하느님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네.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 그런 호칭인데 이런 호칭들의 변화를 보면서도 우리는 이 설화가 의도하고 있는
바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네. 어찌됐든 이 질문 자체가 뱀의 질문 자체가 단절을 시도하고 비교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질문 안에는 하느님과 인간을 단절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고 너는 안 되지만 나는 된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곧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희는 어떤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이냐? 라고 묻고 있어요. 이 정말이냐라는 이 질문 자체가 네. 나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너는 한 개도 못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정확히 어떤 의도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돼. 아주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장 약한 지점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를 통해서 죄를 만들고자 하는 뱀의 영리함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네. 뱀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제안한 질서는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 하나만을 질서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뱀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하느님께서 질서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아가 이야기하는 까닭은 하느님께서 모든 질서의 근원이라는 것, 하느님께서 성과학을 구분할 수 있는 모든 기준점의 원천이라는 것, 모든 진리는 하느님이 담고 있다는 것, 이 도덕적인 분별력이 인간의 주관 안에서 내가 좋은 것이 선한 것이고 내가 나쁜 것이 악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느님의 질서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야만 인간은 성과 악을 온전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뱀은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하느님께서 자율성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것을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사람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뒤로 물러서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네. 사람이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것은요, 대부분 비교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맞아요. 가만히 삶을 묵상해 보면 그래요. 나는 잘하는데, 쟤는 잘하는데 나는 못해. 네. 그러면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리고 쟤는 갖고 있는데 나는 안 가지고 있어. 그럼 뒤로 물러서게 돼요. 네. 사람이 자꾸 움츠러들게 되고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은 대부분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네. 뱀은 그러한 인간의 심리를 정확하게 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건드리면서 인간을 악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비교가 사실은 악으로 비집고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없으면 가지려고 어떤 저 정도 갖는 건 괜찮잖아 라는 정도의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네. 뱀은 아주 교활하고 영리하게 그 간교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네. 아주 적절한 표현 방법으로 인간을 꼬시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신부님? 네. 그렇죠. 사돈이 땅을 사면 네. 계속 배가, 비교를. 네, 배가 아프죠. 네. 맞아요. 아프죠. 네. 저는 사돈이 있나? 아무튼 근데 네.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것은 여자의 답변입니다. 여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여자가 답변을 합니다. 이 호칭도 잘 보셔야 되고요. 네. 어쨌든 뱀은 질문을 했고 여자는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자의 말에는 거짓말이 하나 섞여 있습니다. 네. 이것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라고 하느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곧 하느님은 만지지 말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자는 말씀하셨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뱀의 질문에 대한 여자의 답변에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를 넘어서는 것을 여자는 대답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여자의 답변은 죄로 넘어가는 과정이 가져오는 인식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곧 죄를 이끌어오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오해이며 관계의 단절을 불러일으키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원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네. 하느님께서 굉장히 혹독하고 가혹하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에 죄로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진짜 본질적으로 인간들이 경계해야만 하는 것은 네.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하느님을 굉장히 가혹한 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만지지도 말라 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자기는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자는. 네. 그러니까 이게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여자의 기억일 수 있어요. 아. 하느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스러운 습성이라는 것이 대부분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네.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 속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죄라는 것으로 향해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하고요.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고 가리워진 상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뱀은 그렇게 하느님에 대한 인식을 비틀어버리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자 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뱀이 여자를 속였습니까? 여자를 속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을 하자면요. 그래요?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뱀은 지금 이 말 속에서 단 한 가지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실제로 그걸 먹는다고 죽지 않아요. 맞아요. 죽지 않았습니다. 네. 실제 결과가 죽지 네, 않았어요. 죽지 않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유마트와 타마트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한다. 죽음에 대한 위협, 강력한 권고와 그리고 실제 죽음을 선고하는 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실제로 결코 죽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의 눈이 열려서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네. 사실입니다. 실제로 눈이 열렸어요. 자기가 알몸인 것을 알게 스스로 판단했죠.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네. 알몸인 것을 몰랐겠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게 부끄럽다는 것을 네. 알몸이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알몸으로 살아갔음에도 그 평화로운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던 그 기쁨의 동산 안에서의 삶을 이제 그것을 먹는 날 나의 주관으로 나의 기준으로 내가 알몸인 것이 나쁜 것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하느님 자리에 인간이 대신하게 된다라는 그 뱀의 말은 정확하게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사실이에요. 거짓이 없죠. 네. 네. 이 사실을 통해서 여자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것을 쳐다보니까 열매가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소담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것을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그것을 줍니다. 그러자 그 둘은 자신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서 입게 되지요. 네.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첫 번째 죄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느님께서 이제 저녁 산들바람 속에서 동산을 거니시고 계시고 그 소리를 남자와 여자가 듣습니다. 그러자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되지요.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이렇게 묻습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네. 너 어디에 있느냐? 카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니아우 아벨은 어디 있냐? 그 말씀이에요. 네. 남자는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 대화도 정말 흥미로운 연결을 보여줍니다. 네. 하느님의 질문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네. 하느님이 어디에 사람이 있는지 몰라서 진짜 찾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이 질문은 관계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느님 앞에 선 인간에 대한 물음이라는 것이에요. 네. 하느님으로부터 도망가 숨는 인간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요구하는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너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네가 진짜 어디 있냐라는 것이 묻는 것이 아니라 왜 내 앞에 서지 않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네. 하느님 앞에 선 인간, 그것을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것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하느님의 질문에 인간은 소리를 듣고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지금 자신의 감정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당신께서 말씀하신 질서 안에 포함되지 못,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감정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막 심장이 막 엄청나게 빨리 뛰어요. 엄청나게 그렇죠. 빨리 뛰고 네. 얼른 숨고 싶어. 음. 얼른 숨고 싶어. 그런데 공통적으로 내가 한 잘못은 드러나지 않기를 바래요. 아, 그렇죠.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랑 막 생각해 보시면 어렸을 때는 정말 그 여실하게 드러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애들이 하는 잘못들을 보면요. 그렇죠. 잘못을 하면 막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 막 무서워요. 막 음. 두렵고 이것이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네. 그래서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 네. 아무도. 엄마가 오락실을 가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 경험입니다. 제가 오락실을 갔어요. 네. 그러다 아빠한테 들켰어. 음. 근데 엄마는 이걸 몰랐으면 좋겠어요. 어. 그런 감정들이 든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잘못을 한 것과 이것이 감정과 행위를 반성하거나 행위를 고백하거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구분되어져서 인간은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담도 역시 성경이 그렇게 이 성경의 설화가 그렇게 인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숨어서 어디 있느냐? 너 왜 내 앞에 서지 못하냐? 라는 이 하느님의 질문에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네. 감정 속으로 숨고 있다는 것이죠. 어. 두려워서 네. 내가 숨었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엉뚱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 엉뚱한 대답을 내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흥미로운 그 연결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인간은 하느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자체가 그 하느님의 그 질서라는 것 자체가 자신을 구속하는 수단이 이제는 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네. 하느님의 질서라는 게 나를 구속하는 수단이 되어져 버렸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놀라운 신학적인 해석을 담고 있고요. 하느님께서는 이 인간의 답변에 엄청나게 깜짝 놀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완전한 상태를 두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고 또 당신께서 제시하신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인간을 보며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먹었느냐? 라고 네. 다시 물어봐요. 하느님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 죄가 가져오는 결과 이것이 본질적으로 뭘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답변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이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모든 분들이 공감하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모든 네. 분들이 공감하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구나. 질문 내용 이해하셔서 모든 분들이 그 공감하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이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어떤 경험? 이런 경험? 그러니까 징크스나 제가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징크스나 어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속옷 향기가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속옷 향기가 있는데 네. 그 속옷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네.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옷만 입으면 좋은 일이 생겨요.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속옷만 입으면 좋은 일이 반복되기에 그 속옷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네. 그런데 아주 신기한 것은요. 그 속옷을 4개월, 5개월 전부터 입지를 못합니다. 왜요? 좋은 일이 안 생길까 봐.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네.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께는 오늘 그 아담이 그 인간이 네. 첫 번째 죄악을 지었을 때 어쩌면 이 설화 안에서 제가 실수로 혹은 제가 잘못을 해서 제가 조금 다른 욕심이 생겨서 당신께서 제안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실되게 자신을 드러내고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네. 만약 했다면 이 창조설화의 첫 번째 인간의 죄악의 이야기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했죠. 네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중요한 것이 하느님 앞에 자기를 모든 것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못해요. 그런데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어떤 것이나 하느님께 바랄 수 있다. 어떤 것이나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는 하느님께서 이것을 안 들어주실까 봐 네.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왠지 알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그 좋아하는 속옷을 음. 다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봐 못 입는 것처럼 네, 네. 사람들이 그런다는 것이죠.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네.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것이든 말할 수 있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 하느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진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의 이야기를 쭉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창조 설화의 흐름과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인간의 죄악의 흐름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 이야기가 이렇게 되었으면 만약에 어땠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그런 네네. 내용들로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네. 제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정말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면 이제 네. 이야기가 끝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은데 쭉 하나하나 다시 들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고 우리들이 죄를 향해 가는 그러한 모습들의 여정들을 고민해보고 성찰해보는 그런 신앙의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온전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지금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네, 정말 드네요. 지금 네, 유튜브 댓글로요. 네. 오픈 바이블 TV님이요.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픈 바이블 TV 전상철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그리고 최맹자님이요. 정규현 시몬 신부님, 나마린, 네, PD 아니고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 전해주셨고요. 네, 내용이 이어져서 질문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어떤 내용이 이어져서 질문을 못 하셨을까요? 지금 네. 제가 원제 이야기를 쭉 이어서 네네. 하고 있어서 아. 다른 질문을 하고 싶으셔도 못 하셨다라는 네, 그 말씀을 말씀이시군요. 제가 아까쯤에 네네. 중간에 질문이 없길래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네. 말씀을 드려서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제가 답변하고 있는 말도 이 비관함께님께서 하셨던 이 원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네. 그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5234 지금 번호 사용하시는 애청자님이요. 예, 정규현 신부님 어디 가셨어요? 오시길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듣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극성인데 영육간의 건강 늘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걱정해 주시면서요. 안부 전해 주셨어요. 네. 신부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사복국 부국장 정규현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